이제 다 함께 묵도로 10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여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10월 월상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10월에도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무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허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청량다 못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너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있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
찬양하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만물이 풍요로운 계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10월 월상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흩어졌던 가족이 즐거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오며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성산재단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가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게 됩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면서 서로의 온정을 돈독히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차량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고향에서 즐거워할 때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이 주님의 산업으로 평화 통일을 허락하시어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두 절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월삭 감사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길 장로님,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민강배 장로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월삭 예배의 헌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월삭 예배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월삭 예배의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 헌금을 못 드신 분이 있으면 월삭 예배 헌금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11월, 12월. 그러니까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헌금, 함에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이하면서 세상 물정 대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드리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10월에도 풍성한 은혜가 한 달 다 가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10월에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1873년 아프리카 밀림 속에 선교 사역을 하던 리빙스톤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는 중앙 아프리카 일대를 수색하던 중에 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리빙스톤의 그 몸이 병들어서 너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험대장인 스탠리는 30년 동안 토속인들과 선교를 하느라고 몸이 너무 많이 상했다고, 그래서 영국으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톤은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결국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리빙스턴이 마지막 남긴 일기장이 1873년 3월 19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의 시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았고 또 응답하여 죽었다는 기록이 바로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의 일에 힘쓴 생애였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이신 정상기 목사님도 제가 가끔 그 사택에 들여다가 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홍 목사요, 나는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다가 잡니다. 그러니까 그 탁자에 의지해서 기도한 채로 잠이 듭니다. 참 이 신앙의 사람들을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은 독특합니다. 리빙스톤도 기도하다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월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10월은 교회 설립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내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영광이나 자기 유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강론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설립의 달 10월에 우리의 남은 미래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미타나 야스토라는 최고의 경영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현대 같은 정주영 씨 같은 그런 인물이, 그는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신임을 받고 그는 회장이 되고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젊은 날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시기 질투로 사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고 또 좌천과 실직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부인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면 어떻게? 걱정할 것 없어요. 나와 전도하러 다니면 되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 그때 남편은 결심을 하고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후로는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가네보라 제약회사의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50여 개국에 3,000여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성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목사이거나 전도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적극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아무리 여론이 좋고 칭찬을 들어도 성공적인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실로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항상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생관이 무엇인가라고 내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각자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헤르만이 쓴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도회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결혼을 며칠 앞두고 미모의 처녀로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 춤을 추던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본 환상은 너무나 충격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죽어서 무너지는 세계가 눈앞에 아롱거리는 겁니다. 눈이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가 온통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쌓인 눈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압사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 뚫은 이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허무한 가운데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이 환상을 보면서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이렇게 죽음의 춤만 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그래서 아우성을 치다가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춤을 추던 파트너의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처녀로서 결혼도 포기하고 수녀원에 들어가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이 세계를 위하여 한평생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고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외면하고 죽음의 춤을 추면서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음의 춤만 추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변에 그 눈덩이 속에 깔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성은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3일간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요소는 바로 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10월 설립의 달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미래에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권사님들의 기도의 장소로,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기도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는 이 10월 월삭이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82년 일본 NHK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놀랍게도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응답자 중에 36%가 기독교를 믿겠다. 우리나라 설문했을 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고 싶다. 이게 82년도 설문조사예요. 그런데 그 후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일본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105만 명으로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의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한다 이거예요. 지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전도는 왜 해?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요,
믿고 싶은 사람들은 36%인데 믿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이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적대 감정 비슷한 그런 감정이 살아 있습니다. 일본이 우방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뭐 역사적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이 상존하고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런 끄끄러운 민족 감정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가 느슨해졌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일본 성도들의 전도가 부족해서, 또 민족의 적대 감정을 가진 우리 한국이 일본 선교를 등한시한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이 중동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 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확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바다 건너 이웃 나라로부터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하였습니다. 전도는 하늘나라의 정권을 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시집간 새댁이 시집을 가보니까 시집 식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한밤중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가정에 시집을 보냈겠습니까? 그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은 멀지 않아서 그 가정은 복음화됩니다. 그러나 네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내가 왜 전도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가정은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듯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이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주의 일에 힘쓰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묘비에다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떠난 사람, 자, 멋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춤을 추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저 세상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먹다가 살다가 죽다. 묘비에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먹다가 살다가 죽다. 자, 우리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다가 떠난 사람,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이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멋있는 소개입니다. 디모데 역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주의 일에 힘쓴다는 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만 유효한 사명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도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전도가 말이에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이며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할 가장 크고 귀한 주의 일입니다. 이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주의 일이므로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월 월삭 강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월상 예배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불 덮어쓰고 잠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시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기도에 더욱 힘쓸고, 성령이 늘 충만하여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30장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연휴 중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박수 치면서 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이로다.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면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천천히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절 천천히 한번 다시 부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재난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아멘.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월 월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다 이후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주의 일에 힘쓰다가 간 사람이라고 새겨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며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생 나가도록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일 예배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한반도에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위해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